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 성도님들, 이제 무더위가 조금씩 이제 가라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월요일, 화요일 장로님들과 MT를 가졌습니다. 교회의 방향성에 대하여 또 깊은 나눔을 함께 하였고요. 그리고 휴가를 철원으로 다녀왔습니다. 철원에 선한 것이 없는데 거길 왜 갔냐 싶으시겠죠. 거기에 그 용암이 이렇게 흘러간 자국에 주상절리라고 이렇게 계곡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유리로 길을 만들었어요. 절벽에다가 잔도라고 하는데요. 거기 한 3km예요. 왔다 갔다 하면 6km입니다. 입장료도 있어요. 15,000원. 예. 그래서 지난 겨울에 아내랑 여기를 보고 가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와보자. 이렇게 좋은 곳은 우리가 4계절을 다 경험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철원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여름엔 오지 말자. 너무 더워가지고 뭐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뭐 그냥 이 인천에서 걷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늘도 없고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숙소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 아침에 폭포가 하나 있어서 폭포 하나 보고 그리고 왔는데요. 저녁 식사를 그 철원 옆에 이제 화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화천에 와수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와수리 처음 들어보죠. 독수리가 아니고 와수리. 저는 이곳을 알아요. 와수리를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 남동생이 군 생활을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철원에는 선한 것은 없는데 군대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와수리에 가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 동생이 백일휴가 나왔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휴가 나와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제 남동생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엄마는 집에 가고 남동생은 친구 만나러 가고 아버지는 거래처 다녀온다고 다녀오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그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저는 인도에 있어서 장례도 못하고 동생이 장례를 하고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저는 뒤늦게 인도에서 와서 그때 여동생이 결혼하기로 돼 있어서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사놓았던 티켓으로 미국을 저는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가기 전에 동생 만나러 그 와수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 동생 면회 간 곳이 아니고 저희 가족에게는 그 가장 힘든 시기, 가장 어수선하고 가장 그 슬펐던 시기에 그 와수리라는 곳에 갔기 때문에 저는 그곳이 너무나 기억에 생생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동생에게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와수리 가고 있다고 그랬더니 동생이 와스베가스에 가는군요. 그래 군인들은 와수리라고 부르지 않고 와스베가스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저녁 좀 늦게 가가지고 많이 상점들은 닫았고 찜닭집이 열어 있더라고요. 찜닭집에서 이 묵은지 찜닭을 먹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테이블에 군인 2명이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 생각이 난 거예요. 동생이 백골부대 나왔는데 거기 이제 백골부대 애들이거든요. 동생 생각이 나가지고 그 점원한테 캐시어한테 쟤네들 것까지 저 군인들 것까지 계산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몰래 나왔습니다. 뭔가 좀 뿌듯해하는 듯한
우리가 참 담임 목사를 잘 뒀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시라고 제가 얘기를 꺼냈는데 예, 전혀 그런 느낌이 없으신 뭐 그랬었습니다. 예. 예.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성도님들이 그 담임 목사의 행적을 궁금해합니다. 담임 목사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 휴가를 어디로 갔고 뭐 했고 뭐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해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나면 어디 다녀오셨어요 묻지 말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다 끝내는 거예요. 주일날 만나면 목사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철원은 여름에 가지 마라. 뭐 이런 거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걸어가시는 길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배달이라는 곳을 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낮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저녁에는 베다니에 숙박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십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었죠. 우리에겐 그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기 옷가지를 펼쳐놓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소리를 치는 그 장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때에 백성들이 기대한 것은 예수님이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의 군병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영광을 되찾는 것을 꿈꾸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호성을 질렀던 것이죠. 제자들 역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어린 나귀를 줄 것이다라고 해야 하는데 정말 주께서 쓰시겠다 하였더니 그냥 어린 나귀를 막 주는 거예요. 마치 임금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런 나귀인 듯이 그냥 내어주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도 막 흥분하기 시작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런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완전히 뒤통수를 치는 행동을 하시죠. 어린 나귀를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함과 동시에 예루살렘을 한 바퀴 둘러보시더니 이제 집에 가자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베다니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에게 환호성을 지르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함성을 질러본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함성을 지르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짖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자들과 그 수만 명의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쳤던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외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주님을 내가 영접하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면 내 삶이 뭔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화되어지고 내가 인생 가운데 정말 황금기가 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에게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내 삶이 막 다이나믹하게 변화될 것 같았는데 그 제자들과 수만 명의 사람이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예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우리 성도들은 사실 예수님에게 뒤통수를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예수 믿는 건가? 이게 정말 예수님 맞나? 내가 기대했던 예수 믿는 삶과 실제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너무 차이 나는 이 갭 때문에 사실 예수를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그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한 번인가 두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 막내 이모의 딸이에요. 막내 이모의 딸인데 3살 때 그 2층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 2층에 살고 있었는데 이모가 이제 이 사촌 여동생을 집에다 놓고 3살이니까 좀 어느 정도 사리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상가에 뭘 사러 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베란다에서 엄마 하면서 엄마를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모도 베란다에 있는 자기 딸을 보면서 손도 흔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엄마 하면서 고개를 내민 거예요. 이모는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베란다 그 창살 사이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제 머리부터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죽진 않았는데 우리 뇌에서 성장을 관리하는 그런 뇌 조직이 있대요. 그게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3살 나이로 성장이 멈췄어요. 지금도 시설에서 관리를 받고 있어요. 오랫동안 이모가 키웠어요.
좀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온갖 병원을 다 다니고 용한 뭐 의사들 다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주변에 있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저 이모가 교회도 다니고 기도원도 다녔어요. 소위 유명하다는 그런 은사, 치유 이런 거 하는 기도원도 여기저기 다녔어요. 이모가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교회도 꽤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런데 한 1년인가 2년쯤 지나서 이모가 교회 안 다녔어요. 왜 안 다녔을까요? 낫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예수를 만나는 거죠.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러 나오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저희 이모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서 주님께 찾아왔다가 내 소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주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젊은 시절 그리고 삶의 위기의 순간에 교회에 찾아왔다가 오히려 실망감만 더 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한두 명은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전혀 아닐 때 내 삶이 예수 잘 믿으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내가 노력하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이 그 결과물을 나에게 즉각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온 형제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군대도 현역으로 가지 못할 정도로 근데 그 허리가 너무 아픈 그 시절이 그 친구에게는 신앙적인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주님 살아 계시는가? 나를 실망시키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게 됩니다. 저 역시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일사천리로 쫙 펼쳐지는 그런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내 인생을 드렸는데 저는 제가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받아주신 건데 제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면 드리겠습니까? 주님 저의 인생이 전혀 필요 없는 분인데 제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인생을 좀 멋지게 그런 유명한 목회자로 만들어 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던 저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유명해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괜히 목사 됐다, 괜히 신학교 갔다, 주님 안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저도 실제로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크게 부르짖는 이유 그 내가 기대했던 그 예수와 실제 예수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죠. 때가 되지 아니하였는데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이파리가 무성하여서 그 당시 무화과 열매가 뭐 아주 자그마한 그 아직 성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무화과들이 열리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조그마한 무화과라도 얻고자 하여서 예수님이 갔지만 이파리가 무성하여서 괜찮은 그런 열매들이 있을까 하여 갔는데 아무 열매도 없는 것을 보고 저주를 내리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잎사귀는 무성한 사람들이 볼 때 꽤 괜찮은 신앙인으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꽤 괜찮은 신앙인으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칭찬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소문을 들었으니까 찾아와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소풍교회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괜찮은 교회로 주님이 알고서 찾아오셨는데 이 소풍교회 안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뿌리채 말라버리는 소멸되어지는 인생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열매로 알리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이렇게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내 일평생을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거겠습니까? 차라리 이 시간에 주만의 명화를 보면서 편안하게 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차피 이곳에 나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 어차피 주님을 따라가려고 결심했다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지난주에 3개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열매였고, 두 번째는 기도의 열매였고, 세 번째는 용서의 열매 이야기하였습니다. 몇몇 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따라서 이야기하시는 그 입술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지난주 금요일 설교를 기억하시다니 감격입니다. 예,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세 가지가 생소하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의 열매를 맺으렵니다.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열매, 두 번째 기도의 열매, 세 번째 용서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규정시켜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 삶에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때론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할지라도, 나에게 고난을 줄지라도, 환난을 주실지라도, 연단을 주실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나를 결국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나는 신뢰하는 거죠. 나를 연단하신 이후에는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죠. 주님이 내 삶을 지으시고 운영하시고 결국 나를 완성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면 주님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의심할 때가 있어요. 내 감정은 주님을 의심하죠. 하지만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정의를 주셨어요. 감정은 주님을 의심해요. 우리의 감정은 주님에 대해서 불신해요. 주님에 대해서 실망해요. 주님 원망해요. 내 감정은 어쩔 수 없어요. 감정적이니까. 하지만 의지를 들여서 주님, 내 마음은 주님이 의심스럽습니다. 주님께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내 마음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데, 내 형편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의지를 들여서 내 영혼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열매 맺으셔야 돼요.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기도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번역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도 이야기했죠. 성전은 그 이방인의 뜰이 나는 것이 마치 교집합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뜰에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뜰에 들어와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고 만민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또한 이곳에 들어온 자들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나와 내 가정을 위한 제한적 기도가 아니라 열방을 품은, 온 세계를 품은 기도로 확장되셔야 돼요. 누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저 죽어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 북한을 위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원수되어진 일본을 위해 누가 기도하겠으며, 전쟁 중인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그런 걸 기도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다른 종교를 좀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불교에 지금도 가면 그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일부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런 구호를 외치겠지만 그들이 직접 찾아 나가서 기도하는 제목들은 자기와 자기 자식과 자기의 가정을 위할 뿐 더 이상의 기도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너희로 통하여 이 세상이 복되게 할 거라고. 이 세상에서요, 열방이 복받을 수 있는 통로는 우리 크리스천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기도의 열배를 맺어야 돼요. 또한 성전은 제물을 드려 죄를 용서받는 곳이에요. 이곳은 죄가 사라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용서의 열매를 평생토록 계속 맺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런 사람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저런 사람도 용납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이런 이야기가 혹시 마음에 잘 와 닿으십니까? 주님이 믿음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고난 중에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 손 놓지 마십시오. 기도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 용서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이게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에 감동이 되시냐고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신 권위로 느껴지시냐고요. 그러면 진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해야죠. 대통령이 그 장관들에게 이야기해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실행하는데,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명령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 말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개똥같이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해도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가 사실 상당히 많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어떤 거는 감동이 되고 어떤 거는 이제 지워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난도질하여 칼질하는 그런 성향을 여기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셋째 날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네가 어저께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는데, 그리고 성전에서 잎사귀가만 가득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성전을 모독한 거 아니냐, 지금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이거 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넌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일을 하고, 도대체 너의 권위는 누가 주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패턴들 네가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버릴 생각이 없다. 이거 틀렸다고 너는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이 패턴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충돌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나를 바꾸기보다는 내가 지내왔던 신앙의 패턴으로 성경을 계속 제거해버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 교회에서 제일 오용되고 있는 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이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초능력이 생기는 이런 성경 구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내가 궁핍함에도 처하고 부유함에도 처하고 높이도 있고 낮게도 있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가 이런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진짜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제가 여기 보니까 한 10명 정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이 성경 구절은 내게 능력을 받으면 내가 굉장히 슈퍼맨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바로 윗구절에 내가 궁핍함에도 처하고 부유함에도 처하고 내가 가난해도 하고 풍부하기도 하고 내 이 일철의 비결을 내가 다 배웠노라, 그 바로 밑에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또 한 구절 우리 마가복음 할 때도 했었는데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구절을 어떻게 다 이해하냐면 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걸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면 뭐든지 다 될 거라는 그런 자기 최면적인 언어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 제가 했을 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야, 이거예요. 네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야, 이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이 있을 때 어디에 권위를 두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기보다는 나에게 권위를 둘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인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대제사장은요 신분적으로 귀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귀족으로 태어나요. 금수저예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아들이 대제사장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당시에 최고의 학벌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죠.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필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주석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신학교 교수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장로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당시 고을마다 재판을 하고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장로들입니다. 이 당시에 기득권인 거죠. 이들은 신분적으로 권위를 갖고 있어요. 서기관들은 그들의 학벌로 권위를 갖고 있어요. 장로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위치에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들이 이야기하면 다 믿어요. 예수님은 그에 비하여서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에요. 배운 것도 없어요. 어디서 정기적인 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가 부유하지도 않아요. 신분도 출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에 막 반응하는 거죠.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걸 더 뒤로 하고 예수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걸 보면서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공격한다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권위로 이야기하냐?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예수님의 말에 반응하는 그런 군중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어쩌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누구에게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가? 사람들은요 사실 나쁜 사람들한테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저 감옥에 있는 사기꾼들이나 저 감옥에 있는 깡패들한테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영향받지 않습니다. 절대 영향 안 받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교회 안 다니는 망한 사람, 별로 돈도 없고 영향력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별로 영향 안 받아요. 가서 배우라고 그래도 안 배워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가? 예수 잘 믿는 가난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수 잘 믿는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 잘 믿는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에게 영향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별로 안 받아요.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CBS 이런 데 나오는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교회도 다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귀가 솔깃합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향을 누구에게 받냐면 예수 안 믿지만 사회적으로 꽤 성공한 사람들, 뭐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나 뭐 스티븐 잡스나 김창현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거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교회 안 다니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오프라 윈프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쓴 책에, 그리고 좀 사회적으로 뭐 학벌이 좋은 사람, 그리고 꽤 괜찮은 그런 그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누구의 말에 더 권위를 주는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말에 더 권위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분이 권위 있고 그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는 것뿐이지,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면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에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에게 더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흔한 얘기로 부흥회의 강사를 모셨어요. 이름도 모르는 저 개척교회 목사님, 성도도 한 10명밖에 없는 목사님을 모셔와서 부흥회를 할 때와 이름만 알면 알 수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 모셔오면 모이는 숫자에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 옛날에 우리 소풍교회 모셨던 분들 중에 이찬수 목사님도 소풍교회 왔었어요. 제가요 이메일을 보냈어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목사님 꼭 와주십시오. 했더니 이찬수 목사님 진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혼났어요. 여기가 무슨 개척교회냐고. 이찬수 목사님 제가 사랑해요. 그리고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도 오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누구에게 이메일을 보냈냐? 유기성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소풍교회 오셔서 부흥회 좀 해주십시오. 전 유기성 목사님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바쁘대요. 그래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유기성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말도 안 걸었습니다. 제가 쌩깠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난 당신을 싫어해. 그분이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싫어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왜 그런 분들을 모셔왔을까요? 좋은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있는데요. 부흥회가 일단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지 많이 모여야지 그래도 좀 기분이 좋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뭘 하긴 했는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나라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예요. 민주주의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계급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잖아요. 그래서 계급 이동이 가능해요. 다른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 군주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나 아직도 봉건주의 그런 국가들도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계급이 이동이 안 돼요. 태어날 때 귀족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 평민으로 태어나면 이게 이동이 안 되죠. 근데 이 한국은 계급 이동이 가능한 그런 사회가 돼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유시장 경제예요.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하여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를 사회시장 경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시골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면 판검서가 나오는 그런 한국의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이 계급의 이동이 어려워지는 그런 국가로 변해가고 있고 자유시장 경제가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는 이런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강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포자기가 많이 일어나요. 빈익빈 부익부 하면 부자들이 50%, 가난한 사람들이 50%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급의 이동이 안 되면 상위 계급이 50%, 하위 계급이 50%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상위 계급은 매우 소수이고 하위 계급은 점점 많아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국에 있는 재산을 상위의 20%가 다 갖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게 심화되겠죠. 상위 10%가 전국에 있는 재산의 90%를 갖고 있는 그런 구조로 점점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하층민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포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흙수저, 금수저를 이야기하면서 어차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운명 지어진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권위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거나 많이 배우거나 혹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위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또 어디에 권위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주면 그것이 권위가 생겨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사회적
권위가 어디에 있냐면 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포자기에 있는 거예요. 넌 망했어. 넌 안 돼. 넌 어차피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라는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많이 깔려 있어요. 이제 기성세대들은 그런데 지금 20대들은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내가 조금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지위에 있거나 그런 직업군에 있으면 내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해 버리죠. 그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이 사회적 평가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내어주었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주님의 권위로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더 귀를 기울이냐면 이 세상의 권위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대중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에게 더 권위 있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보다 이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가 더 권위 있게 다가오는 거죠.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이 세계 속에서 더 성도들이 많고 더 좋은 교회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죠. 교회가 작고 성도들이 얼마 안 돼도 사람들이 권면하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얼마의 양이 있든 너의 목회는 존귀하단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도 이 목사님들 안에 그 마음속에 패배감 이런 게 깊이 내재되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인생을 드렸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평가되는 거예요. 좋은 학교도 못 나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도 못 받고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패배한 목회자, 실패한 목회자로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니까 그 눈에 내가 짓눌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권위는 없고 이 세상의 권위에 짓눌러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처럼 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꽤 많이 배운 학위를 가진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에 더 귀를 기울이십니까? 이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돈 없으면 못 산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잔머리를 굴려야 된다고. 미련하게 성실하게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이 세상의 흐름에 맞추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에 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너는 어디서 이 권위로 이런 짓을 했냐, 이런 말을 하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로부터 권위를 얻어서 세례를 주었냐라고 묻죠. 근데 이들은 대답을 못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신 분 중에 예수님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해버리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버렸으니까. 그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사람의 권위로부터 왔다 이야기하면 당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최고의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대답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으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간사합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형식의 이 세상의 논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 여성을 비하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오늘날의 여성 인권 운동하는 페미니즘이 아주 활기를 치고 있는데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아주 큰 이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거 매우 가치 있는 거고 성경이 그것을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 페미니즘은 남녀를 갈등을 조장하고 여자를 남자보다 더 우월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페미니즘이 이야기하는 게 이 남성들이 군대에 가는 것을 가산점을 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야기해서 헌법소원에서 이것은 다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 당직은 남자만 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해복구 현장에 이번에 오송에서 여자 공무원은 아무도 안 나갔죠. 예. 왜 여자 공무원은 아무도 안 나갔을까요? 힘이 약하니까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에서는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여자들은 약하니까 보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그 이율 배반적인 거예요. 자기에게 이로울 때만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권위라는 게 그래요. 무엇인가 그 학문적으로 페미니즘을 잘 체계화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뒷면에 보면 어떤 민감한 부분에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런 내로남불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동성애에 대한 것들도 이 사회 속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유전적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래서 요즘은 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동물을 좋아하는, 그래서 동물과 결혼하는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유전적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유전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오히려 비난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더 옳다는 거죠. 이 세상이 자기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체계화시켜서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이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라는가? 이 세상에서 권위라 이야기하는 것은 한 면에서는 맞지만 다른 면에서는 틀리게 될 수 있는 아주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권위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가는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언제나 진리이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용납되지 않아도 틀렸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실천을 못하는 거고 내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성경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세기 1장 1절이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과학적 사고 체계 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해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어, 이걸 제어해 보여야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옳아, 하지만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 다 실천하지 못하는 거야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바르게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자들, 전문가들, 많이 배운 사람, 세상에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게 맞는 것으로 거기에 권위를 두고 따라가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대중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는 그냥 휩쓸려 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에는 앞뒤가 다른, 한 면에서 맞지만 다른 면에서는 틀린
이율배반적인 거짓 권위임을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실천하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권위임을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